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if, 만약에라는 질문 여러분 많이들 하시죠?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만약에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또 만약에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등등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떠했을까라고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인연을 맺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 수행자뿐만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 그리고 위대한 발심인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 정진의 길을 닦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정진하겠다는 그 다짐, 오늘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한 불교 이야기가 있는 시간 문 열어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대안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왕자라는 신분과 부귀 영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소중한 것들과 작별을 하고 수행자의 길로 떠나신 날,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의 출가제일입니다. 열심히 원불대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마 불교의 4대 명절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부처님의 탄생과 구도, 인멸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장면들을 기념해서 불교의 4대 기념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음력 2월 8일 출가절, 그리고 음력 12월 8일인 성도절, 또 음력 2월 15일인 열반절, 이렇게 불교의 4대 명절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이 갸우뚱하신 분들 빨리 찾아보십시오. 아니지,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또 동영상 채널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력 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해서요. 전국의 사찰에서는 일주일간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을 정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서 저희 원불대에서도요, 특별한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출가 열반제일 특집, 위대한 발심 출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출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출가 홍보도 좀 하고요. 출가 관련 정보도 여러분께 많이 제공해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출가라고 하는 단어부터 볼까요? 네, 이 출가는 사실 세속적으로는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해도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출가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머리 깎고 수행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출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저런 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출가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출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라고요.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생의 큰 전환을 위해서 출가한 젊은이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넨 환대 인사말, 잘 왔다 비구여,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잘 왔다 비구여, 어서 와라 비구여,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출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설레비구라고 합니다. 착할 선자에다가 올레자를 써서 잘 왔다 비구여, 이래서 설레비구. 초창기의 비구 스님들은 모두가 설레비구였던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출가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묵은 습관들, 그런 생각들, 거기에서 길들여진 그런 집, 그런 사회 밖으로 나와서
청정과 자유, 창조의 새 삶을 가꾸는 그런 크나큰 삶의 혁명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그 혁명이란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연 이 혁명이란 단어가 어울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때는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 전투적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거나 출가는 그렇습니다. 출가는 가슴 벅찬 환희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옛 길이었고 또 오늘의 길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출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바라보십시오. 내려놓고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자유의 길이고 또 평화의 길인 것이죠. 삶의 큰 전환을 위한 결단이 바로 출가입니다. 그 옛날 보리수 아래서 진리의 눈을 뜨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은 모든 생명의 삼터에서 고뇌하고 또 절망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그야말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죠. 그리고 치열하게 그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자유와 평온, 함께하는 기쁨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그런데 부처님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인류의 스승들과 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걸었던 길, 낡은 생각과 묵은 습관의 무거운 짐을 훌훌 떨쳐버리고 자유와 환희의 힘찬 비상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누군가가 꿈꾸고 있다면 용기를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은 자에게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또 결단을 하십시오. 삶의 큰 전환은 결국 나의 결단과 실행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부처님 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국의 태자로서 아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시달타 태자가 어떻게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경전을 통해서 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죠, 수도다나 왕을 따라서 들에 나가서 농부들이 밭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사색에 잠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그런 농부와 소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 밭을 가는 모습이 굉장히 애처로워 보이고 또 땅이 이렇게 파헤쳐지면서 그 속에서 나온 곤충들이 죽는 모습, 또 공중을 이렇게 막 나는 새들이 가서 딱 채가서 잡아먹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시달타 태자가 크게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태자는 자연스럽지만 이 비통한 자연의 섭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고심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성장을 한 다음에 사대문 밖에서 많은 풍경을 봅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한 사람. 물론 이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부처님은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결심을 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훗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훌륭한 사람들이 굳이 이 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왕에게 강요당해서도 아니고 도적들에게 쫓겨서도 아니고 빚을 졌기 때문도 아니며 두렵고 무서워서도 아니며 살기가 어려워서도 아니다. 중생들은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고뇌에 빠져 있다. 괴로움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포위되어 있다. 그 축적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수행한 것은 결국 모든 중생 구제에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요, 그 전에 포교 원장 소임을 사셨던 해총 큰 스님의 법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법문 가운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중간에 말씀 중에 청춘에 대한 교만, 건강에 대한 교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교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청춘에 대한 교만은 젊을 때는 이 영원한 젊음이라는 그 신기루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겸허하게 사는데 인색하다는 거죠. 집안에 계시는 늙어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머지않아서 자신의 미래 모습인 줄을 외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교만은 요즘 의료시설이나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병은 미리 알고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죠.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잘 살아도 병고는 불현듯 나를 찾아와서 내 육신을 좀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교만심을 버리고 겸허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교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고에 시달리다가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은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도 참 무심하게 살아가요. 남일인 것처럼 내 가족이면 괜찮은데 남의 잘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교만심을 버리고 겸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 청춘의 허망함, 건강의 허망함, 또 영원한 삶에 대한 허망함을 이미 다 뼛속 깊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삶을 방종하지 말고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말씀은 사실 알고는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 스님 한마디 한마디가 더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 어쩌면 그분들의 수행력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출가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옛날 어른 스님들로부터 저의 도반 스님이나 후배 스님들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출가 인연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님은 왜 출가했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서 출가했어? 이런 얘기 절대 묻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출가했냐고요? 저는요, 굉장히 평범하게 출가했습니다. 글쎄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이 잠깐은 재밌는데 일생을 이렇게 살기에는 삶이 참 시시하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20대에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방송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출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출가에 대해서 제가 안내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 내용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고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출가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출가가 소년 출가가 있고요. 청년 출가가 있고 일반 출가가 있고 또 은퇴 출가가 있습니다. 먼저 소년 출가부터 잠깐 보자면 소년 출가는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입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출가할 수 있어요. 물론 검정고시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출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출가를 하면은 많은 후원들을 또 받기도 하죠. 청년 출가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까지. 사실 청년 출가가 많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청년 출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세 번째 일반 출가입니다. 일반 출가는 만 31세부터 50세 이하. 그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197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출가할 수 있네요.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은퇴 출가입니다. 은퇴 출가는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만 51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까지 은퇴 출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퇴 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심할 수 없으면,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하심해서 살아갈 수 없으면 출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심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자기 삶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비우고 나는 이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부분은 출가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잘 살겠다, 이런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만 은퇴 출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을 쭉 설명해서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뭔지, 그런 출가 상담에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출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출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등록 사찰이라면요, 사실 어디서든 출가가 가능합니다. 일단 절에 가야 되겠죠. 미리 삭발하고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 안 깎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은퇴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교구 본사나 혹은 딱 이렇게 지정된 사찰이 있어요. 수행 사찰에서만 입산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이 계신 사찰이나 교구 본사 혹은 대중 스님이 많이 사시는 그런 사찰 종무소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받은 후에 삼위삼인이계를 받아서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정식으로 이 서류 절차를 갖추어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 행자 등록 과정을 마치면 종단에서 정한 과정대로 이 행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이상 생활을 해도 무관하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출가하려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조건이 있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이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어떤 신심, 그리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소년 출가, 청년 출가, 일반 출가, 또 은퇴 출가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나이는 만 13세 이상, 그리고 또 50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퇴 출가는 좀 예외로 하고요. 수계 교육 당의 연도 기준 만 50세 이하일 경우에만 수계 교육에 입교가 가능합니다. 51세 안 돼요. 네. 은퇴 출가자는 교구본사 서류 심사 연도 기준으로 51세 이상 65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내가 51세인데 어떡하지? 이런 경우에는 은퇴 출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4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때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고졸을 못했다 이러면 검정고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독신이어야 됩니다. 독신이어야 돼요. 출가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명확하게 거쳐야 되고, 이혼한 그 날짜가 수계 교육 입교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며칠 전에 이혼하고 지금 출가하러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받아줍니다. 네,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출가해서 자식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승려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운다?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신체상 승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승가로서 또 스님으로서 부적당하거나 또는 난치병, 불치병, 전염병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만약에 출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빚이 많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채를 잔뜩 남겨놓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출가하는 거 안 됩니다. 출가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심을 해서 오는 곳이지 어떤 사회적인 채무를 피해서 오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출가할 때 뭐 준비물이 뭐예요?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출가할 때는 금전적인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출가할 때 돈 안 들어요. 네. 출가해서 종단에서 행자로 등록이 되면 옷도 줍니다. 행자복을 입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옷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소지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찰의 스님, 담당 스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 물건을 가지고 몰래 가지고 감추고 있다가 들통나면 야단을 엄청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행자 기간에는 또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년 출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머리는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성이건 남성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등록하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꼭 삭발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삭발의 정도는 그 사찰 주지 스님의 재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출가했는데 말하자면 등록하고 또 제대로 정식 행자로서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그런데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교복 입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뭐 승복 입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니까 교복 입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너무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머리는 나중에 깎아도 된다. 이렇게 그 사찰 주지 스님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출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군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복무 안 하려고 출가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출가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의무는 일반인과 똑같지만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동국대학교 재학 중에 선발이 되고요. ROTC처럼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 후에 중2로 임관해서 군종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속 요원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출가자면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군종 교구의 군승 요원 선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한 후에 1, 2년 이내에 군종 장교 중2로 임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종 사병 입대인데요. 가까운 병무청에 신청해서 별도의 입영 통지서를 받아서 입대를 하고요. 또 군부대에 설치한 법당에서 군인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군 복무를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평범하게 입대할래 하면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반에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이렇게 해서 군 생활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간하고 싶은데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노후 문제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의 평생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승려복지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스님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요. 승려복지회를 통해서 각종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출가가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외국 스님들 많아요. 각 사찰에서 은사 스님의 지도하에 일반 행자들처럼 6개월간의 행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국가시험인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해야 수계 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은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수행하는 정도로 약 800개의 기초 언어와 기본 문법을 이해하면 수료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출가할 때 남녀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요? 불교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던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 절차나 제출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남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깨달음에도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비구 스님 사찰로 가고요. 여자는 비구니 스님 사찰로 출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야. 그런데 원영 스님을 스승으로 두고 싶어. 그러면은 여성은 여성에게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나는 원영 스님이 좋아. 저 스님 제자가 되고 싶어.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사 스님은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은사 스님은요, 사회에서 말하자면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은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은 이제 출가자로서의 길을,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평생 귀감이 되어 주실 분인 거죠, 은사 스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절에 찾아가서 출가해서 행자 등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행자 생활을 하게 되면 사찰에 거주하고 계시는 스님들 가운데 쫙 봐요. 은사 스님이 이제 저 행자 되게 마음에 드네. 내가 저 행자를 내 상자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행자가 쫙 이렇게 사찰을 보면서 사찰 내에 있는 스님 가운데 나는 저 스님이 좋으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이 서로 좋아야만 은사 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스님 저는 스님 상자가 되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세요 했는데 은사 스님이 나는 상자 둘 마음이 없어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상자가 못 되는 거예요. 또 은사 스님은 이제 행자한테 저기 이 행자 참 괜찮은데 내 상자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마음속에 저기 다른 스님이 마음에 들어. 저는 다른 스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결렬이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 평소에 인연이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저 스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쉬운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계시는 은사스님 계신 곳에서 행자 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행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 은사스님 밑에서 살고 싶은데 은사스님이 절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은사스님 되시는 분이 절이 없다. 또는 행자 생활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다. 이럴 경우에는 교구본사 사찰에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행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게 상황이 좀 안 좋네 이럴 때 그때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스님이 이 행자를 위탁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서 보내면 그 절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행자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행자 교육 기간은 요즘에는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저희 때는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엄청 길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짧아요. 6개월. 6개월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신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상교육, 인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등록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연불도 해야 되고, 기초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수비도 익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은, 이 과정 힘들어서 어떻게 보내지? 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데 6개월 공부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익혀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 힘든 시간이,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중노릇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 힘들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히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다. 오히려 내가 행자 생활을 너무 팡팡 놀아 시간도 많아 이거는 나에게 손해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서 위대한 발심 출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시죠. 성철 큰 스님께서 출가하실 때 남기신 말씀, 출가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출가, 위대한 결단이고 또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결심이죠.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여러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찰은 아니지만 불교 설화가 전해지는 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떠나볼 곳은요,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시 중앙동 133번지에 가면 아직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욕심 많고 아주 못된 한 청년의 죗값을 상징하는 도척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설의 주요 모티브는 청년의 배은망덕, 그리고 의원의 구원,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스님의 징계 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 도척이바위는 죽어서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죄 많은 정말 한이 숨어있는 바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백제의 도읍지 공주에요. 아주 게으름뱅이 청년이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했대요. 그 가난하게 태어나서 늘상 그 끼니를 굶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구걸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의례껏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 문전걸식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나이가 제법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게 습관이 돼서 놀면서 얻어먹으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 착했어요. 아주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게으름뱅이 청년이 늦잠을 실컷 자고 난 다음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일조차도 너무 귀찮아서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그 찬밥덩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객승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밥을 굶어 몹시 시장에서 그러니 밥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못된 청년이 엄청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쇼. 남는 밥이 있으면 뒀다가 내가 점심에 먹어야지. 스님을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이 욕심쟁이 청년은 자기도 배고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들질 않았죠. 그러면서 스님한테 온갖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스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돌아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시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밥을 먹던 청년이 배가 아프다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배야 하면서 엄청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사람 살려 부른 거죠. 그 스님은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유유하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때마침 이 마을에 사는 의원이 그 박노인이라는 의원, 그러니까 박 의원이 그 청년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노인은 굉장히 인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청년 집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을 눕혀놓고 침을 놓고 또 약도 먹이고 보살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배 아픈 것도 가라앉고 몸도 거뜬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청년이 마음씨가 고약하잖아요. 이 마음씨 고약한 청년이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영감은 돈이 많겠구나. 이 의원의 돈을 울거내면 내가 평생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의원님은 돌아갔는데
청년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내게 약도 먹이고 침도 놔주고 그러더니 우리 집에 모아둔 돈 1만 냥 훔쳐갔지. 어쨌어 빨리 내놔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놓으면 내가 관가에 가서 다 일러주고 혼내줄 거니까 존말할 때 빨리 내놔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은 박 의원은 너무 그 어르신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런 고얀 녀석을 만나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고맙다고 인사는커녕 나를 도둑으로 몰아? 이러면서 이제 이 노인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게으름뱅이 청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그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엄청 그 죽는 신용을 하면서 제가 비록 구걸을 해서 먹을지언정 진짜 얻은 돈을 다 아끼고 아껴서 그간 1만 냥을 모아놨는데 저희 집 항아리에 다 모아놨는데 근데 이 사실을 안 저 의원 노인이 박노인이 제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틈을 타서 제게 약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는 정신을 잃은 사이에 제 돈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그 의원님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평생 동안 의술로 사람들을 구했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면 도왔지 한 번도 누구를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억울합니다. 사또께서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노인이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해도 이 청년이 먹다 남은 약을 내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니까 원님이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아요. 의원 박 씨는 이 청년에게 10,000냥을 돌려주도록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이 박노인은 이제 의원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좋은 일을 하고도 하루아침에 돈 1만 냥을 홀랑 뺏기고 거지가 된 거죠. 반면에 이 게으름뱅이 못된 청년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청년은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드름을 피우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심을 쓰는 척 또 이잣돈 빌려주고는 또 제 날짜에 안 갚으면은 그 재산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일수? 돈 빌려주고 그 이자 쳐서 받는 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횡포를 부리면서 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이 게으름뱅이 못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장가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은 가만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생원 집에 그 달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예뻤나 봐. 그 달래라는 딸한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갑니다. 이 생원집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가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좋은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을 농사를 거둘 때까지 그 댁에서 필요한 식량을 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생원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드려봤자 그 받지도 않으실 테고 하니까요. 가을에 그 수확을 하게 되면 능력껏 그때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셈인가 싶어서 이제 이생원이 사양을 하다가 그래도 살림이 너무 궁색하고 또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청년 집에서 쌀 한 섬을 가지고 왔어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 청년한테 쌀 한 섬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독촉을 하죠. 이 청년이 빨리 갚으라고. 근데 워낙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이 생원 집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꼭 갚겠다고 이렇게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못된 청년이 정 안 되시면 댁의 따님을 저와 혼인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죠. 이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생때에 이 생원은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밖에서 마침 시주를 구하는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냐면 얼마 전에 청년집에 왔던 바로 그 노스님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청년이 주인을 밀치고 쫓아나가가지고 스님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잘 만났다고. 지난번에 당신이 다녀간 뒤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또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날 쫓아왔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승은 몹시 시장에서 밥 한 끼, 공양 한 끼를 좀 부탁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청년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이 이 스님을 내리치려고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 쳐들고는 스님을 향해 탁 내리치는데 스님은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정말 태연하게 연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함이 다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을 향해 높이 쳐든 이 청년의 팔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서서히 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굳어가더니 점점 바위로 색깔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연불을 하시던 노 스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개, 돼지나 다름이 없는 법이다. 게으름뱅이 청년 너는 네 죄값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바위로 서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스님께서는 어디론가 이렇게 후련히 가셨어요. 와, 무섭죠, 여러분?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를 도척이 바위, 도척바위라 불렀는데 지금도 공주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쳐들고 무엇인가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바위, 도척바위는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서 위대한 말씀 출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했고요.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담긴 도척이 바위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